사경의 주제로는 사실 수치라는 단어를 쓰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사경과는 또 다를 수는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또 저도 주제를 선택할 때에 정말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렇게 여러분 와서 전하는 말씀이 다른 교회에서 했던 말씀은 진짜 아니에요. 제가 올해부터 마음을 먹기를 내가 설교할 때 늘 다른 본문을 택해야지 생각을 했는데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걸 최근에 깨닫고 굉장히 곤혹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이게 설교 본문을요, 설교가 많은데 다 다르게 하려고 하니까 시간을 얼마나 많이 빼먹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하다가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긴 해요. 그런데 올해 그렇게 목회를 하기로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사실은 그냥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전에 정해놓은 본문이에요. 오늘 여러분 읽은 이 시편 22편을 여러분 읽을 때에 아마 여기에 있는 이 본문을 그대로 경험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여러분 중에 누가 나는 벌레요 이렇게 삶을 한탄하며 울어본 적이 있으신지요? 어느 여집사님이 오셔가지고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저는 쥐가 물어다 놓은 쌀을 먹으면서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는 거죠. 아니 집사님이요? 아니 그 나이에 음대에 가서 노래를 다 배웠고 아주 좋은 남편을 만났는데 쫄딱 망하고 나중에는 리어카를 끌고 길에서 호빵 장사하면서 그렇게 연명했던 데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남편이 알코올 중독자로 지금은 전락해가지고 정말 눈물겨운 삶을 그렇게 보내는 여집사님이 계시는데 오셔서 목사님, 나는요 쥐가 주는 쌀을 먹어본 적이 있어요. 남이 버린 것 뜨거운 물로 겨울에 녹여가지고 와서 다시 그걸 건져서 먹는 눈물 나는 이야기를 하는데, 야 집사님은 인생에 할 얘기가 있겠어요.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 어느 누구도 여기에 나타나는 이런 엄청난 비방과 조롱의 대상이 된 경우는 아마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많지 않을 겁니다. 아픈 아내로 인하여서 저도 조롱을 당해봤지만 그러나 이만큼은 아니에요. 와서 말을 아주 독하게 해서 힘들었지요. 예수 잘 믿는다며. 이런 말 참 어려워요. 예수 잘 믿는데 왜 그래? 예수 잘 믿으니까 이런 거죠, 그죠? 예수 잘 믿으니까. 저희 장인어른은 장로님이셨고요. 집을 팔아서 교회를 세웠고요. 그리고 교회를 4개나 개척을 했고요. 그리고 그 집은 다 잘 믿고요. 딸만 둘 있는데 큰딸이 제 아내고 둘째가 아직도 시집도 안 갔는데 45이에요. 이게 되는 집구석이에요? 안 되는 집구석이에요? 우리 장모님 늘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나 하나님한테 하나님이 하라는 거 다 했는데. 어떤 분이 캠퍼스에서 간사를 오래 하셨어요. 하고 자기 아내도 그 단체의 자매를 만나서 둘이 결혼을 했는데 첫 아이가 장애를 가진 아이가 나온 거예요. 이 형제가 저를 찾아와서 한 말이, 첫 번째 말이 이것이에요. 목사님, 조폭도 의리가 있는데, 저 그 말 이해할 수 있어요. 정말 조폭은 의리가 있어요, 그죠? 하나님은 의리가 있어요, 없어요? 좀 대답을 해봐요. 그분이 우시면서 조폭도 의리가 있는데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이 짠하면서도, 그분이 안 믿는 분이 아니에요. 지금도 아주 신실하게 교회를 섬기고 그렇게 하면서도 마음 깊은 곳에서 조폭도 의리가 있는데 그러면서 우시는데, 맞아 집사님, 참 우리 하나님이 조폭만도 못해.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말이야, 우리가 사는 동안은 조폭처럼 안 갚아주실 수는 있어도, 그러나 마지막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이 다 갚아주셔. 걱정하지 마. 내 안에 이런 다리도 부활의 날에 새 다리 얻어서 태어난다니까. 나 그거 믿거든.
지금 없다고 이런 게 아니야. 여러분, 우린 참 지금이 수치스럽잖아요. 그죠? 지금의 삶이. 그래서 정말 우리 친척 중에 외척 중에 어떤 분이 오셔서 안 믿는 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너도 착하고 너도 예수 잘 믿고 너도 잘 믿고 다 예수 잘 믿는데 왜 집구석이 이러냐? 장인어른도 아내와 똑같은 질병으로 8년을 앓다가 돌아가셨어요. 뇌경색으로. 그러니까 이게 집안에 똑같은 환자가 둘이나 있으니까 마음이 참 아프지요. 그러나 저는요, 이걸 저주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제게 믿음을 가르쳐 줬던 선교단체나 젊을 때 신앙을 가르쳐 줬던 교회에서는 예수 잘 믿으면 질병이 없다더라, 예수 잘 믿으면 장애가 없다더라, 예수 잘 믿으면 사업이 잘 된다더라, 이런 류의 복음을 한 번도 가르쳐 준 적이 없어요. 저는 23세 회심을 했는데요, 그 이후로부터 복음의 진리를 들을 때에 단 한 번도 예수 믿으면 이 땅에서 복 받는다더라 이런 얘기를 전하는 그런 신앙의 선배가 없었어요.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아내가 아프고 난 뒤에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더라 라는 오순절 계통에서 신앙생활을 한 저희 장모님은요, 못 견뎌요. 그런데 저는요, 어머님, 우리가 예수 잘 믿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이게 질병이에요, 질병. 어머님, 감기는 예수 믿는 사람은 걸려요, 안 걸려요? 안 걸리죠? 암은 예수 믿는 사람 걸려요, 안 걸려요? 그럼 믿는 건 안 믿는 거는 똑같아요, 그죠? 또 이럴 때 주저하시더라고요. 저는 여러분들이 뭐 고민하는지 알아요. 이 말을 하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손상을 입을까 봐서, 혹시 이렇게 말하다가 나 나가다가 암 걸리면 어떡할까? 얘야, 너 나 안 믿지? 한 먹어봐라. 이번에는 췌장암 말기다, 얘. 이런 일이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런 이상한 기준을 정해놨어요. 누가 기준을 정할 때에 제 아내가 일어나면 하나님이 전능하시다, 이렇게 누가 기준을 정했어요? 그렇게 일어나기를 바라는 사람이 정해놓은 거예요. 하나님은요, 제 아내가 안 일어나도 전능하신 분이죠. 여러분, 막 의지적으로 아멘 안 해도 돼요. 하나님이 전능하시면 3번 나타났는데요, 첫 번째는 창조 때예요. 창조 때 엄청나게 나타나요. 그게 지금도 유지되고 있고요, 지금도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세요.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은, 히브리 말로는 기적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헬라 말에는 미러클이라고 하는 기적이 있어도 히브리 말에는 미러클이 없어요. 왠가 하면 이 미러클이라고 하는 헬라 사람들의 생각은 하나님이 원래 만든 법이 있는데 그 법을 깨고 지금 특별하게 역사하신다는 게, 그게 기적이에요. 그런데 히브리 사람들은 그런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그때 만드신 분이 지금도 여전히 이곳에 개입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온 이 지구가, 온 우주 만물이 잘 유지되고 있는 것은 법칙이 존재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영적인 눈이 뜨이면 늘 기적을 이미 보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온 것이 기가 막힌 거죠. 기적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기적을 타이밍이라고 했어요. 타이밍. 인간이 아무리 조건을 맞춰도 그때 그 역사가 안 일어나면 안 되는데 하나님이 모든 걸 정해 두셨다는 거예요. 제 아내가 안 일어나도 하나님 전능하십니다. 창조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요, 두 번째 하나님의 전능이 나타난 것은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모든 인간이 다 이건 아니다, 죽었다, 끝났다, 패배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그게 뭐가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이 나타났어요. 죽어도 죄인들을 끝까지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십자가에 나타났어요. 그래서 십자가에는 우리가 원하는 모든 기적이 나타난 게 아니에요. 구원의 능력, 사랑의 능력이 그곳에 나타났어요. 병을 다 고친 게 아니에요. 저는 제일 애석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 나사로예요. 나사로는 한 번 죽었다가 살아났다가 계속 살아요. 또 죽었어요. 나사로는요, 살아났다가 죽었다가 살아났다가 또 죽었어요. 걔는 지금도 그죠? 죽은 상태로 있잖아요. 여러분, 나사로는 영원히 산 게 아니라고요. 아직 우리와 똑같아요. 우리 예수님은요, 나사로처럼 산 게 아니에요. 그분은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하나님이 되셨어요. 이건 완전 다른 거예요. 그래서 나사로를 살린 것은 하나의 표적이라는 거예요. 표적은 어떤 것을 나타내기 위한 하나의 사인이에요. 우리 모두는 다 죽습니다. 목사님들이 암 말기인 환자에 가서도 이렇게 손을 얹고 기도할 때 삽니다, 살 줄 믿습니다. 그런데 속에서는 빨리 안 죽나, 그런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죽을 사람은 이미 다 알고 있는데 목사님 와서 거짓말 구라를 쳐요. 왜 그럴까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우리한테. 여러분, 병이 걸리면 죽을 가능성이 높은 거지 살 가능성보다, 그렇죠? 물론 그렇다고 감기 걸렸다고 죽는다 이렇게 한 건 아니에요. 심각한 질병들은, 중증의 환자들은 그건 고칠 수 없는 게 대부분이에요. 그렇죠? 알아요, 몰라요? 여기에 관절염이 있는 어른들 나아요, 안 나아요? 나으셨어요? 나으셨어요? 몇 년째 기도하고 계세요? 빨리 대답해. 몇 년째? 몇 년? 여러분, 투석하는 환자들 나아요, 안 나아요? 대답 좀 해봐요. 왜 이렇게 대답을 안 해요? 어느 날 신방 갔는데요, 15년 투석한 권사님이 그 자녀들이 저희 교회에 나왔어요. 신방을 갔더니만 계셔서, 권사님 기도합시다, 나을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려고 눈을 딱 감았는데 성령님이 마음속에 김 목사 눈 떠라, 그래서 메시지를 주셔서, 권사님 눈 좀 떠봐요. 이 질병하고 몇 년 살았어요? 15년. 아이고, 15년 동안 잘 살았네요. 권사님, 새벽에 눈 뜨는 이유가 뭐예요? 통증이 와서 목사님 눈 뜹니다. 아이고, 초인종이고 자명종이고 새벽을 깨우는 기가 막힌 도구네요. 그러니까 이분이 뭔 말하는지 못 알아듣네요. 권사님, 손자 손녀까지 다 모일 때가 언제예요? 그러니까 자식들 언제 다 모여요? 그러니까 나 병원에 입원하면요, 아이고, 자식들 부르는 호출기네요. 여러 가지를 다 되니까 이분이 눈을 이제 정신이 드나 봐요. 예, 권사님, 이 병 안 나아요. 그냥 이미 친구 되어 산 거, 아프더라도 그냥 나 병하고 친구 되어 살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 좀 해봐요. 이분이 쭉 눈물을 흘리면서, 목사님, 나하고 병하고 친구하라고요. 우시는 거예요. 가만히 우시더니만, 목사님 말씀이 맞네요. 이미 내 친구가 되어 있네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다 나아야지 하나님의 능력 갖고, 그것이 정말 회복이 되면 더 큰 일을 할 것 같죠? 기적으로 변화되고 난 뒤에, 그 이후에 망가지는 사람이 훨씬 많지요. 고침받고 난 뒤에 병은 고침을 받았어도 성품이 고쳐져요, 안 고쳐져요? 얘기나 좀 해봐요. 예수 닮기 원한 애가 병 낫는 데 있어요? 성품이 주님을 닮아가는 데 있어요? 여러분, 기적이 부재해도 그 성품이 주님을 닮아가면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주님의 사랑이 있고 사람들이 변화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병 못 고친다고 그렇게 주눅이 들어있는지 모르겠어요. 십자가의 능력은요, 다 사랑의 능력이에요. 아파도 나누고 내게 없어도 주고 같이 어울리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게 복음의 능력이라고 했어요. 복음의 능력은 모든 질병을 고친다가 아니에요. 목사 입에서 모든 질병 다 못 고칩니다 이런 소리 하니까 우리 장모님이 제일 화를 냅디다. 기도를 많이 하시면 저거는 목사가 돼가지고 희망을 줘야지. 제가 지금 희망적인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세 번째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건 우리가 아직 경험하지 못했어요. 부활의 능력에 모든 만물이 회복되는 날이 와요. 그때는 죽은 자도 살아나고 먼지로 가루로 형체도 없어도 인간이 되어 나타나고 영생을 누리고 그 날이 온다니까요. 그날 여러분 너무 정말 황홀한 날이잖아요. 저는요 천국에 갔을 때 주님한테 저를 왜 이렇게 작게 만들었어요? 우리 집은 대대로 번호가 1번에서 머물고 있어요. 지금 우리 막내딸이 이번에 3학년 될 때 얘야 오늘 학교 가서 선생님이 이렇게 줄을 세우거들랑 직감적으로 알아야 된다. 키 순서대로 번호 정하니까 좀 들어라. 아빠 들 필요도 없어요. 자기 돌아오면 자기 1번이래. 정말 그냥 역사예요. 그냥 왜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하여간 크지를 않아요. 그래 우리 아들이 지금 164예요 저보다 훨씬 크거든요. 한 4cm가 더 커요. 아들이 늘 저를 보면서 아빠 나는 아빠를 이겼다 이러고 있어요. 참 여러분 하나님이 그때 제 키를 키워줄 것 같지는 않아요. 이건 여기서 끝났어요. 여기서. 그런데 알 수 없죠. 뭐가 클지는. 그러나 적어도 온전한 영광스러운 정말 그런 모습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주님을 닮다가 변화 안 됐다고 포기하지 마요. 그날 그 마지막 날에 다 바꿔주신대요. 제일 바보는 이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안 되는 것도 바꿔주신다고 약속했는데 안 바뀌었다고 성질내면서 믿음을 버리는 인간 제일 바보예요. 어차피 저와 여러분이 바꾸려고 노력해도 생각만큼 잘 안 변합니다. 오늘 한번 잘 참고 여보 내가 당신 사랑해 그랬는데 내일 아침에 성질이 나가지고 안 일어나. 주의 인자도 늘 아침마다 새롭지만 내 성질도 늘 아침마다 새로워요. 그래서 늘 주의 은혜로 덮을 수밖에 없고 새벽 기도가 존재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성질이 무의식적으로 살아나는 걸 기도하면서 또 눌러야 되는 거예요. 그거 못 누르면 애들한테 그냥 총알이 돼 나가요. 그냥 포 쏘고 마는 거예요. 화력 집중해서 그냥 온갖 욕이 다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언제 나타났다고요? 창조 때에 십자가에서 마지막 모든 만물을 회복하는 부활의 때에. 그래서 우리 이런 것이 안 나타난다고 해서 여러분 나 예수 안 믿는 것 같아 그런 염려 근심하지 마세요. 기도를 아는 자들은 반드시 수치를 당할 겁니다. 왠가 하면 기도에는 응답 안 되는 게 참 많기 때문에. 기도가 다 응답되면 수치를 모를 텐데 응답 안 되는 기도가 생각보다 많아요. 그렇죠? 기도를 안 하십니까? 왜 이렇게 고개도 끄덕끄덕 안 하고 목사님 왜 그러십니까? 저는 모든 기도가 다 응답이 됩니다. 네가 하나님 해라. 여러분 기도 응답 냉정하게 따져보면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구한 것 응답되는 것 생각만큼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생각만큼 많지 않은데도 살고 있는 게 큰 은혜지요. 그러니까 기도 응답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 안 한 것도 채워주신 하나님이 계셔서 지금 여기 계시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기도 한 대로 만약에 한다면요 글쎄요 여기 이 저녁에 와서 앉아 있을 분이 몇 분이나 될까요? 이렇게 바꿔놓으면 쉬워요. 자식들이
말을 잘 들어서 밥을 주고 옷을 입혀주고 학교를 보내고 잠자리를 제공하나요? 그냥 말 잘 들어서 다 제공하는 분, 아마 애 홀라당 벗겨서 바깥에 지금 쫓아냈을 거예요. 그죠? 자식은요, 말 안 들어도 먹여주고 입혀주고 돌봐주고 잠자리 다 주는 거예요. 오늘 아빠를 속였어도 내일 또 돈 주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우리가 하는 기도에 매이지 마세요. 기도가 자꾸 기도에 매이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이상하게 만들어요. 내가 이렇게 움직이면 하나님도 막 움직일 것 같고 이렇게 만들어놔요. 여러분 이렇게 있죠.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움직인다. 내가 기도해도 하나님이 안 움직일 수도 있죠. 그죠? 근데 왜 다 움직인다고 믿어요? 자, 어느 교회 가서 설교를 가니까요, 화장실에 이렇게 돼 있어요. 구하라. 만일 구해서도 듣지 않거들랑 그때는 두드려라. 그래, 만일 두드려서 듣지도 않거들랑 구하고 찾으라니까 순서가 바뀌었네요. 구하라. 만일 구해서 듣지 않거들랑 찾아라. 찾아서 듣지 않거들랑 문을 두드려라. 여기가 끝이에요. 제가 그 다음에 문을 두드려서도 듣지 않거들랑 포기해라. 더 이상 하지 마라. 기도에 포기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기도하면 불가능한 게 다 됩니까? 혹시 여러분 가능한 것을 늘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될 만한 거, 될 만한 거. 여러분 이 나라에 곳곳에 숨겨져 있는 이 공권력들의 불의함에 대해서 기도해요? 이런 것들은 정말 불의한 공권력은 하나님 막아주십시오. 이건 아주 정당한 기도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기도를 잘 안 하잖아요. 이게 잘 응답이 안 되거든요. 우리 자식 대학 가게 해달라, 이게 더 나아요. 기도를 해보면 가장 고통 중에 괴롭히는 건요, 기도예요. 기도. 제 아내를 위해서 제가 기도 안 했을까요? 정말 기도 많이 해봤어요. 금식도 해보고 하는데 아무런 응답이 없는 거예요. 응답이. 근데 장모님은 뭐라 그러시냐면, 김 목사, 내 딸 다 낳았다, 감사만 해라. 그렇게 응답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게 10년째예요 지금. 그래서 어머님 받으셨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면 10년째 일어난다 그래서 10년째. 여러분 좀 정직해질 필요가 있어요. 오늘 이 시편에도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런 탄식의 기도가 있잖아요. 그죠? 여기에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멀리하여 나를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니이다. 기도 생활을 좀 정직하게 하면요, 그러니까 SOS 하는 기도는 이런 걸 경험을 잘 못해. 하나님의 부재, 급할 때 와서 하는 기도는요 다 응답받는다고 생각하시죠. 그런 기도는요 깊은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은 자기 욕구를 벗어나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납니다. 기도 중에 기도한다는 게 얼마나 수치스러운지 몰라요. 어느 날 우리 큰딸이 감기가 걸렸어요. 잠자기 전에 손을 얹고 기도하려고, 얘야 눈 감아라, 아빠가 기도할게. 그러니까 딱 얘가 눈을 딱 뜨면서, 아빠 기도해도 안 낫잖아, 기도해도 안 낫잖아. 여러분 그 말하는 딸의 머리에다 손을 얹고 기도할 수 있겠어요? 눈 감아라, 안 나와도 기도한다. 안 낫는데 왜 해? 여러분 기도해도 안 나와도 기도하는 거죠. 그렇죠?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다 낫기 때문에 기도하나요? 이렇게 기도하면 기도 못해요. 기도는 우리의 사정을 하나님께 아뢰는 거지요.
우리의 사정을 아려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사정을 아렸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시면 기도를 안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러분, 제가 이렇게 물어볼게요. 기도하면서 사업을 하니까 사업이 잘 됩니까? 기도 안 해도 사업하니까 사업이 잘 됩니까? 빨리 대답해요. 예? 기도로 사업을 합니까? 사업은 수완으로 하는 겁니까? 대답을 해요. 애가 자녀를 위해서 공부 잘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애가 기도로 애가 시험 성적을 잘 받습니까? 아니면 걔가 열심히 공부해서 실력으로 시험 성적을 잘 받습니까? 왜 이 세 번째 거만 대답을 하고 앞에 거는 왜 대답을 못 하세요? 여러분, 사업도 기도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믿거나 말거나 여러분, 사업을 기도로 합니까? 진짜예요? 일단 그러면 안 믿는 사람들은 사업을 못해요. 믿는 사람들이 기도로 사업을 한다는 말의 뜻은 하나님, 이 사업을 하면서 내 영혼이 돈에 삼키지 않게 해주세요. 욕심에 잠식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내 영혼이 돈독으로부터 내 의로부터 정말 물들지 않게 해주세요. 불법을 행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는 거지요. 여러분, 사업은요, 기도를 하든 안 하든 참 생각 많이 하고 그 일에 헌신하고 또 시기를 잘 타는 사람들이 잘하는 거예요. 기도를 한다는 것은 사업을 두고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번에는 이런 아이템을 주시는 거야, 이게 아니에요. 그런 것이 신령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요, 시장 조사나 해요, 가서. 그러면 사업 돼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이 어쩌다 가르쳐 줄 때가 있어요. 그런 간증만 들었지요. 그런데 그렇게 사업하시면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도 꽤나 많아요. 여러분, 정직하게 법을 지켜가면서 정말 시대를 분별해 가면서 사업하기를 바랍니다.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 생활에 정직하게 시작하면요, 기도로 말미암아 맺어지는 열매가 있어요. 그걸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 지혜는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지금은 사업에 투자할 땐가 말 땐가 이렇게 생각하게 하고, 이게 욕심인지 아닌지 자기를 분별하게 하고, 또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하는가 겸손하게 배우게 하고,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하게 되면 마음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기 때문에 지혜가 많아지는 거예요. 지혜가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기 때문에 알아요, 여러분. 그래서 어떨 때는 손해나도 그 일을 하게 돼요. 왠가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기도 생활에 정직해지면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 눈물밖에 없어요. 왜요? 기도 응답이 많지 않기 때문에 늘 하나님은 분명히 계시고 내게 오셔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안 이루어지니까 그냥 설명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냥 눈물이에요, 눈물. 여러분, 남편을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집안의 어떤 사정을,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내가 경험하고 있는 그 하나님 아무리 얘기해도 그 안 듣잖아요, 그죠? 오히려 더 놀려. 오히려 성질을 살살, 이렇게 하면 저게 성질이 나나 안 나나 보자, 이런 가족들이 꼭 있다니까요. 그래서 기도하면 할수록 여러분, 기도가 깊어지면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그게 제대로 된 기도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우리가 평소 배웠던 기도와 좀 다른 것 같네요. 예, 다를 수밖에 없는 게 삶의 자리가 달랐기 때문에 그래요. 앉아가지고 아무리 두 손 들고 밤새 기도해도요,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 거예요.
말씀. 한 2달 전에 제 아내 선배가 다녀가면서 자기 어머니의 유방암을 좀 완화시킨 아주 신령한 은사자가 왔어요. 와가지고는 기도하러 왔는데 이분은 멕시코에서 죽은 자를 살렸다 그러더라고요. 당신이 그렇게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와서 기도하고 갔는데 간 뒤에 그 선배님이 저한테 문자를 보내기를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문자를 보냈어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막 이해하실래요? 저는요 그분이 그런 문자 안 보내도 하나님이 지금까지 일하신 거 믿거든요.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꼭 이렇게 뭐 죽은 자를 살린 분이 와서 기도하고 간 뒤에 문자로 한마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이러면 꼭 아내가 벌떡 일어날 것 같잖아요. 그런 느낌 들어요 안 들어요? 왜 그런 이상한 위압감을 우리가 갖게 되죠? 다 마음속에 기도에 대한 수치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기도가 부족해. 하나님이 내 기도는 안 듣고 저 사람은 능력 있는 사람의 기도야. 이런 데로부터 자유해야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알 것이 있어요. 어떤 신령한 기도자도 다 아는 사람 없습니다. 어느 날 건강식품 회사를 다니시는 대리점을 하는 권사님이 저희 수요예배 오셨어요. 제 사정을 쭉 다 듣고 난 뒤에 한 2주 뒤에 나타나더니만 목사님, 우리 회장님이 하루에 4시간씩 기도하는 장로님이십니다. 그런데요, 목사님이 왜 일을 겪었는지 그분이 아십니다. 그래요. 예? 이걸 안다고요? 그러니까 안 돼요. 그럼 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치 않는 셋째 아이를 낳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속으로 욕을 한마디 했어요. 속으로. 입으로는 안 했어요. 그래요? 그 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셋째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속으로 이 싸가지 없는 지랄하고 있네 이런 얘기 다 했어요. 야, 그건요 생명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느 누구도 그렇게 말할 수 없죠. 근데 그 다음 말이 저를 더 충격 줬어요. 우리 회사에 이 제품을 먹으면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물었어요. 좋습니다. 제가 먹일 텐데 한 달에 150만 원 하더라고요. 먹일 텐데 먹고 난 뒤에 효력이 안 나타나면 150만 원을 환불을 해 주시겠습니까? 어떡할래요? 여러분, 저는요 이런 정말 와서 공포를 가지고 안 그래도 삶이 흔들려서 어려운 그 힘들고 어려운 사람에게 와서 공포를 조장해 가지고 물건 팔려고 하는 정말 이런 사람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제가 그 대리점 앞을 늘 자전거 타고 교회 출근할 때마다 지나가야 되는데 성경 펴놓고 늘 그 기도해요. 아이고 저것들 불쌍한 것들. 그리고 그냥 한 번도 그 축복의 기도는 안 해줬어요. 그랬더니만 어느 날 망해서 가고 없더라고요. 그래서 잘 갔다. 나 보기도 싫었다. 여러분, 어떻게 생명을 가지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한들 그걸 정말 알 수가 있습니까? 차라리 와서 목사님, 사모님의 몸에 이게 맞을지 몰라요. 한번 권해봅니다. 이거 먹고 나은 사람 있는데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그까지만 하면 저는 한번 해볼 마음도 있어요. 그런데 아주 생명을 가지고 자기의 물건을 파는 것은 탐욕밖에 더 됩니까?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기도가 깊어지니까요, 기도 응답 안 된 게 삶에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 자리가 가장 깊게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예요. 여러분, 이 수치스럽 응답이 없어서 수치를 당하는 기도의 응답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만나는 자리라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욥을 보면요, 욥은 자식 열을 잃었잖아요.
여러분, 자식 하나 잃어도 인생이 흔들리는데 10명을 한 날 다 잃었다. 이건요, 자기 태어난 날 저주하는 것을 넘어져서 하나님이 싫다니까요. 재산 버린 것하고 게임이 안 돼요. 자식 10명을 욥은 다 잃었어요, 한 날에. 그런데도 와서 하나님 앞에서 투정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지금 뭐 하시냐고요. 욥은 하나님이 안 계신다 계신다 이런 걸 따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하나님 지금 계시는 걸 믿는데 그분이 뭐 하고 계시냐고 욥은 묻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욥을 자꾸 감사의 본으로 사람들이 소개를 합니다. 욥은 감사의 표본이 아니에요. 야고보서에 보면 인내의 사람으로 나와 있어요. 인내. 그 인내는 불평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불평하면서 하나님 앞에 앉아 있는 게 인내예요. 불평 안 하는 사람은요, 무신론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계시는 걸 믿기 때문에 그분 앞에 나아가 불평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했던 불평하고 달라요. 걔들은요,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믿지 않아요. 그래서 죽었어요. 근데 욥은요, 하나님이 계시는 걸 믿었기 때문에 가서 자기 인생이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이 주관자이신데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을까? 하나님의 주권과 공의를 믿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한테 화를 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화내실 수 있지요? 그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화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시편의 저자도 내잖아요. 그것은 믿음이에요. 그래서 고통이 찾아왔을 때요, 사람들이 고통을 견디는 방법이 뭔가 하면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따위로 이래가지고, 이런 거 해봤어요? 하나님 왜 이따위로 이래가지고, 이따위로 내 왜 저 새끼를 만나게 해가지고 내 인생을 조졌어요? 그런 기도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해봤냐고요? 해봐요. 인생이 아프면. 물론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 많은 여자 중에 이 여자를 내가 만나가지고 내 인생이 이렇게 구질구질해졌냐고 한번 해봐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대부분 배우자를 놓고 불평하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뭐라 그러실까요?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해보세요. 저도 해봤는데요, 하나님 왜 이런 여자를 나한테 붙여줘가지고, 아내가 쓰러지고 난 뒤에 한 기도가 아니에요. 결혼하고 난 뒤에 5년쯤 지났을 때 제 아내는 온유함이 아주 많은 여자예요. 말을 좀 강하게 하면 도망가고 아예 없어요. 말을 안 해요. 그래서 어떤 분이 와가지고, 목사님, 사모님은 내가 만난 자매 중에 정말 온유하고 부드러움이 너무너무 많아서 목사님 강하게 대하면 아마 대화를 못할 겁니다. 퇴근해서 집에 와서 2시간 동안 아내 옆에서 얼쩡거리면서 청소도 하고 다 해놓고 난 뒤에 이제 식탁에 둘이 마주 앉아서 차를 이제 꺼내면 그때쯤 아내가 말문을 열 겁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미쳤어요. 2시간 동안 그렇게 할 일이 없어요. 요점만 말해 여보, 늘 그렇게 말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러 들어가서,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여자를 줬어요? 성질도 급한 저에게 말을 한마디 듣기 위해서 2시간을 기다려요? 세상 뒤집어지겠어 그러면서 하나님한테 막 따졌어요. 근데 하나님의 응답이 뭔 줄 알아요? 너 그 여자만 받아들일 수 있으면 너 정말 좋은 사역자 된다. 와, 정말 끔찍해요. 여러분, 자기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를 하기는 해요? 형제들이여, 남자들이여,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라. 누구에게 하는 말이에요? 형제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성경에. 여러분, 제발 남자들 교회 와서요, 정치 이야기 좀 하지 말고요. 세상은 잘 돌아가요. 우리 눈에 안 맞아도. 여러분,
진짜 잘 돌아가요. 그렇게 안 믿으세요? 우리 아들이요, 매일 성경을 묵상하는 거 얘기했죠? 안 했죠? 작년에요, 교회에서 10월 달에 매일 성경 점검하다가 교사들이 빵 터졌어요. 그날 매일 성경 적용란에 뭐 있냐면, 가정의 지도자, 가정과 교회와 나라의 지도자가 누구인지를 이름을 적고 기도 제목을 적으시오. 우리 아들 큐티 적용란에다가 가정의 지도자 김병년, 우리 아빠 잘하고 있다. 교회의 지도자 김병년 목사 잘하고 있다. 나라의 지도자 박근혜 대통령 기도가 많이 필요하다. 초등학교 6학년도 앞디다. 여러분, 절대 여러분의 변론 가지고 정치가 바뀌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세요. 교회 와서 정치가 불만이거든 기도해요. 왜 형제들 왜 아멘을 안 하세요? 여러분, 기도는요 정말 깊어질수록 응답이 적습니다. 기도가 깊은 사람들의 특징은요, 이거인 것 같기도 하고 저거인 것 같기도 해요. 난 잘 모르겠다 해요. 근데 초짜들이 항상 너무나 명확해. 초짜들은 모든 게 너무나 정확해. 여러분, 사춘기를 지나는 아들은 인생을 다 알아요. 신앙이 혼돈에 빠져도요,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이에요. 다 이해하기 때문에 신앙이 깊은 게 아니고요, 신뢰가 깊은 사람이 깊은 거예요. 인생이 뿌옇고 몰라도요, 하나님, 저는 잘 몰라요. 하나님이 아시니까 저 하나님만 따라갈게요. 한 달 앞에 일 걱정도 안 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때에 그때 기억할 것은 너무너무 좋은 자리인데 그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예요. 기도 응답을 듣는 자리가 아니고 하나님 자신을 만나는 자리에 하나님은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저 야복 강변에서 다리를 절지도 않던 야곱이 밤새도록 씨름을 했어요, 하나님과. 그런데 하나님이 물은 질문이 뭐예요? 야곱아, 너의 이름이 뭐냐? 이렇게 물었어요. 너의 이름이 뭐냐?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몰랐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야곱의 이름을 알아요. 그런데 왜 물어요?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이름을 묻는다는 것은 호적에 등재된 이름이 아니라 네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왔는가, 어떤 성품으로 살아왔는가, 무슨 짓 하며 살아왔는가, 삶을 묻는 거예요. 그때 야곱이 이렇게 말해요. 내 이름은 야곱입니다. 왜 그가 그렇게 말하는 줄 알아요? 그는 밧단 아람 자기 외삼촌의 집에 갈 때에 라헬과 레아를 만날 때에 외삼촌을 만날 때 나는 리브가의 생질입니다, 야곱이라고 소개하지 않았어요. 자기 이름을, 자기 삶을, 자기 성품을 숨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 지금까지 누구의 모습으로 살아왔느냐? 그걸 물었던 거예요. 그때 야곱이 저는 야곱입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만 하나님이 그의 환도뼈를 쳤어요. 그가 기도하고 나올 때 다리를 질질 끌며 나왔어요. 보통 기도는요, 질질 끌며 들어간 다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얼굴 보고 나면 나아서 나와야 돼요. 근데 야곱은요, 멀쩡히 걸어 들어갔다가 다리를 끌고 나왔어요. 우리의 야곱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하나님의 얼굴을 본 대가로 그의 삶의 고통을 하나 품게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 얼굴 보고 싶고 보고 고통 하나 안으실래요? 그냥? 무서우시죠, 그죠? 오늘 설교자는 웃으면서 생글생글 설교하는데 말은 이게 지금 너무 무서워서 공포에 떨게 해요. 오늘 밤에 기도하다가 하나님 나타나지 마세요, 자네요, 그러실 것 같은데 이게 뭐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얼굴을 본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흔적을 남겼다고요.
그래서 이 세상에 가장 수치는 뭡니까? 스캔들이라고 하는 게 수치라는 뜻이에요. 원래가 스캔들은 복음을 스캔들이라고 하잖아요. 복음. 옛날 노예들은 스캔들 직인을 찍어요. 노예라는 사인을 딱 찍는 거예요. 불로 도장을 딱 찍는 거예요. 이건 항상 노예. 복음이 오늘날 수치가 아니고요, 사람들에게 영광이 되어버렸어요. 복음은 사실 우리한테 맞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서 그 스캔들이 모든 사람이 걸려 넘어지는 돌이 되셨다니까, 예수님이.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걸려 넘어져요? 돈 있는 사람, 부자들, 권력자들, 종교 지도자들이 다 걸려 넘어져. 그럼 그 사람들만 걸려 넘어졌습니까? 마지막에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다 걸려 넘어져서 도망갔잖아요. 어느 누구도 스캔들이 되어 오신 정말 이 십자가의 수치를 아무도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심지어 예수님이 식사를 할 때 보면, 식사할 때 조롱당하는 이유가 메뉴 때문이 아니에요. 저 어제 목사님 대접을 해주셔서 초밥을 먹었는데 정말 맛있는 초밥이에요. 예배 시간 때문에 마지막 매운탕과 마지막 2개의 메뉴를 먹고 오지 못했는데 그거 좀 아쉽긴 해요. 그런데 아무 상관없어요. 정말 여러분,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은 한 번도 메뉴 가지고 타령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은 다 손님 접대할 때 늘 메뉴 타령이죠. 메뉴 타령이에요. 예수님이 비난 들었던 이유는 뭐 때문이에요? 누구와 식사하는가의 문제예요. 누구와 식사하는가. 여러분, 이렇게 바꿔볼까요? 강사인 저와 식사합시다. 그러면 여러분들 중에 그래도 여러 명 나타나겠죠? 안 하시겠다고요? 목사님 왜 이러십니까? 하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제가, 여러분 저 말고요, 저 이렇게 돌아다니는 저 정말 말도 안 듣는 저 학원에 다니는, 이름도 모르고 어느 집 자식인도 모르는 쟤한테 회전 초밥 사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선뜻 응할까요? 안 할까요? 아무도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예수님은요, 자기 앞에 앉는 식탁에 동행하는 사람들 때문에 욕먹었어요. 예수님, 좀 격이 맞아야지. 왜 맨날 저 창녀들하고 먹어요? 여러분, 목사님이요, 저 조금만 나가가지고 술집 여자들하고요, 차 한잔하면서 얘기하고 있으면 벌써 소문 나가지고요, 이상하게 말 돌 겁니다. 뭘 하는지는 묻지 않고. 제가 뭐 얘기하는 줄 아세요? 오늘 우리는요, 수치될 만한 자리는 아예 가지를 않아요. 수치 받을 일이 없어요. 수치 당할 일이 거의 없어요. 다 피하기 때문에. 다 피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여기 나오는 이 구절들 중에 많은 것을 언급했어요. 사람들이 비웃으며 흔들거며 여호와를 의탁하면 구원하실 걸, 그가 건지실 걸, 이거 다 로마 군인들이 얘기했고요. 겉옷을 나누고 속옷을 제비 뽑고 내 뼈를 꺾고 다 얘기했어요. 메시아에 관한 구절로 가장 많이 언급된 것이 시편 22편에 있는 구절이에요. 그런데 그 주님은 십자가에서 수치를 당했다니까요. 옷이 다 벗겨지고 찔리고 상하고 수많은 사람들의 조롱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 조롱은 십자가에서만 받은 게 아니었어요. 그분의 삶이 조롱의 대상이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조롱도 없는 세상에서 살고 있고, 저와 여러분이 수치를 전혀 당하지 않고 있다면 우리가 복음의 진리를 따라가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복음대로 안 살기 때문입니까? 오늘 교회가
수치를 안다면 십자가를 이해할 수 있어요. 십자가는 모든 인간에게 수치를 주기 때문이에요. 모든 인간 속에 있는 죄를 그대로 다 드러나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심지어 십자가는 하나님마저도 가장 의로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죄가 없으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지고 죽으시는 그분의 기도마저도 거절하시는 자리가 바로 십자가였던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수치를 안다는 것은 십자가를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는 기억해야 해요. 기억해요. 내가 정말 이 수치를 알고 있는가? 알고 있다면 오늘 우리의 삶은 주님처럼 살아갈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사랑할 만한 사람만 사랑하는 게 아니고요, 원수를 품고 씨름하게 될 거고요, 이 교회에 올라올 수도 없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먹이고 입히고 돌봐주고 씻겨줘서 그들을 데리고 올 거예요. 오늘 한국교회는 능히 올 만한 사람들만 옵니다. 여러분, 어느 날 재직회를 하는데 집사님이, 목사님, 건의가 있습니다. 뭔데요? 그 매주일마다 와서 돈 받아가고 밥 싸달라고 해서 가져가는 그 할아버지 있잖아요. 있어요. 그 할아버지가 우리를 속이니까 이제 주지 맙시다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속이는데요? 우리 교회 앞까지 올 때는 뛰어오고 교회 계단 앞에만 딱 오면 절면서 올라온대. 계단 그 자기가 봤대요. 그리고 딱 보면 계단 내려가는 순간 또 달려서 다른 교회로 가서 또 밥을 타고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달린대. 우리 속지 맙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웃으면서 그 돈 모아서 말라고요. 누군가는 우리를 속여서라도 먹고 산다면 그냥 먹여주고 말아요. 그거 여러분, 이런데 의를 걸면요, 여러분, 그거는 정말 멍청한 의예요. 그런 말은 안 하는 게 좋아요. 그죠? 부끄러운 거예요. 그건 그런 건 여러분 속아줘요. 그거 재산을 날리는 것도 아닌데 그거 아껴서 정말 뭐 하려고요? 그죠? 그거 아껴서 뭐 하려고요? 여러분, 우리는요 참 사람들하고 함께 못 살아요. 어느 날 지하철을 타고 가는데 종이를 이렇게 주면서 구로, 늘 왜 그 종이에 적혀있는 구로인지 모르겠어요. 구로 어디에서 나왔습니다 뭐 그런 게 있잖아요. 도와주시면 제가 잘 커서 어쩌고 저쩌고 뭐 이렇게 제 앞에 무릎에 놓고 이렇게 한번 돌더라고요. 그래서 제 앞에 와서 종이를 싹 걷어가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그 사람 손을 딱 잡았어요. 손을 딱 잡아 쳐다보면서 제가 보니까 놀라면서 1,000원만 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1,000원만 주세요. 놀래가지고. 그래서 내가 1,000원은 안 줘. 그러고 이렇게 쳐다봤어요. 그러니까 옆에 앉아서 성경 읽던 아마 어느 교회 뭐 집사님인지 권사님인지 모르지만 놀래가지고 갑자기 지갑을 꺼내들면 1,000원을 막 주면서 1,000원을 주면 되지 막 그러면서 막 숭숭숭 하더라고요. 자기한테 어려운 일도 안 했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난 손을 딱 잡고 난 1,000원을 안 준다니까. 그러니까 1,000원만 주세요 막 그러더라고요. 제가 5,000원을 딱 꺼내가지고 딱 줬어요. 5,000원을. 근데 1,000원 안 준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참 그 사람 수치 주려고 그랬을까요? 여러분, 택시 타거들랑 200원 300원 받으려고 또 기다리지 마요. 아줌마들 실컷 예수님 전해놓고 200원 300원 받아가지고 내려봐요. 그 택시 운전사 입에서 무슨 소리 나올까요? 실컷 예수님 전하고요, 그 선업돈 받지 말고 내려요. 하여튼 되게 가난하신가 봐. 절대 아멘을 안 하시네. 여러분, 복음을 전하려면 돈이 좀 들어가요. 여러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너그러운 거예요. 복음을 전하려면요, 내게
손해날 일들이 참 많다니까요. 여러분, 복음을 전해야지만 수치를 당합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는 사람들은 수치 당할 일이 없어요. 어느 날 지하철을 탔는데 옆에 아가씨가 자꾸 피곤해가지고 이러면서 저한테 기대더라고요. 저야 행복하죠. 가만히 기대줬어요. 그런데 이제 아가씨가 놀래가지고 완전히 안 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옆으로 살짝 고개를 숙이면서 아가씨, 예수 믿으세요. 이 아가씨가 놀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봐요. 예수 믿으세요. 그러니까 아가씨가 놀래가지고 벌떡 일어나서 다 일어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일어섰어요. 저도. 갑자기 아가씨 입에서요 욕이 나오는데 제가 태어나서 그런 욕을 처음 들어봤어요. 그래서 다 들었죠. 다 듣고 난 뒤에 다음 역 어느 역입니다. 내리실 분은 쭉 안내방송이 나오길래 문 옆으로 딱 섰어요. 제가 딱 서고 문 딱 열리자마자 야 이년아, 난 너 같은 년한테 복음 전하는 게 싫어. 예수님은 너를 사랑했는데 나는 너를 사랑하기가 싫어. 그러고 벌렁 내리고 탁 도망갔어요. 여러분, 복음 전해보면요 사람들이 예수님이 사랑합니다 이 얘기 한마디 하는 순간 욕 나와요. 그죠? 그 욕을 다 먹어야 된다니까요. 그때 막 우락부락 해가지고 막 저처럼 지혜롭게 도망가야지 욕하고. 그 이따가는 싸움 납니다. 여러분, 욕 바가지로 먹습니다. 어느 날은요 전도하러 나가니까 정말 내가 좋아하는 여자가 나타났어요. 와, 글래머에다가 무스탕 입고 겨울에 옷 세련되게. 그래서 시간 좀 있으세요? 그러니까 탁 째려보는 거예요. 제가 볼품이 없잖아요, 사람이. 난 너 같은 것들이 싫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시간 좀 내주세요. 내가 조금만 좀 예수님 소개할게. 그러니까 나 장로 딸인데 너 같은 게 싫어 이러는 거예요. 이거야말로 나에게 기회가 온 거예요. 장로 딸이라고 자기가 밝혔으니까 제 얼굴 싹 보면서 야 이년아 라고는 말 안 했어요. 장로 딸? 그래? 네가 장로 딸이면 전도로 나온 사람에게 따뜻한 커피 한 잔이라도 대접해야지. 무슨 싸가지가 이렇게 없냐고. 내가 너한테 뭘 말했는데 화를 내고 나한테 욕을 하냐고 말이지. 그렇죠,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내가 시간 있냐고 물었지 그 사람한테 방해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장로 딸도요 복음 전하러 나가니까 욕합디다. 여러분 정말 수치를 제대로 당해봐야지만 십자가가 있잖아요. 보인다니까요. 작년 사순절 때 너무 힘들어가지고요 교회 출근하자마자 본당에 기도하러 올라갔어요. 시작하는 그 주간에 올라갔는데 나 너무 힘들어요 그렇게 한마디 하고 엉엉 울었어요. 나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이 여자를 데려가든지 일으켜주든지 뭐 좀 해봐요 막 그러면서 우는데 제가 10년 동안 경험한 하나님은요 힘들고 어려울 때에 뭐 해달라고 부탁하면 참 이분이 다 들으시고 모든 걸 아심에도 불구하고 입이 무거워서 말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을 안 하세요. 말씀을. 그날은 어찌나 화딱지가 나든지 사람이 힘들다는데 말 좀 해봐요 그랬더니만 진짜 말씀을 하시는데 말씀이 음성으로 들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거의 대부분은 성경 구절이 생각나고 어떤 찬양이 생각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성경이 딱 생각이 나는데 로마서 8장 32절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옛날 번역에는 은사를 주시지 않겠느냐. 이게 여러분 아내가 일어난다는 소리예요, 안 일어난다는 소리예요? 일어난다는 소리죠. 아들까지 주셨는데 뭘 안 주셔 그거잖아요. 그죠? 우리 그렇게 알잖아요. 너무 기뻤어요. 그런데 31절부터 39절까지를 읽으라 그랬기 때문에 쭉 읽어 내려가는데 34절에서 걸렸어요. 환난과 곤고와 기근과 적신과 칼이랴 뭐 이걸 준다고?
이걸 준다고? 이런 게 와도 사랑에서는 끊어지지 않네? 그럼 뭔 소리야 지금? 그런데 갑자기 성령님이 병년아, 너 아들 준 사람한테 뭐 달라는 거냐? 순간요 완전 충격 먹었어요. 아들 준 사람에게 너 뭘 달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예? 그때서 알았어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던 최고의 선물은 가장 첫 번째 받았다는 것을 알았어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선물을 주실 때에 최고 좋은 것을 저 뒤에 놓은 것이 아니고요, 가장 먼저 주셨어요. 이것보다 더 좋은 선물은 없어요. 이것만 받아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이것만 갖고 있으면 영원한 삶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그런데 저는 하나님, 내 아내를 일으켜 주세요. 뭐 주세요? 이건요, 이 아들 주신 것과 비교하면요, 비교할 수도 없는 걸 가지고 이걸 절대화시켜가지고 이것 주셔야지 나 사랑하는 거지, 이걸 얻어야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거지, 이거 안 주시면 나 어떻게 살아? 이렇게 말해온 거예요. 성령님이 마음속에 너 아들 준 사람한테 뭘 달라는 거냐? 그 말씀하실 때에 막 울면서 하나님, 아들보다 귀한 거는 없어요. 아들보다 귀한 거는 없어요. 내 삶이 힘들고 아픈 건 맞지만 아들이 제일 귀한 거예요. 내가 이 아들을 붙들고 이 아들을 경배하고 이 아들을 전하고 이 아들을 귀하게 여기게 해주세요. 여러분, 한국교회는 십자가보다도 사랑하는 게 너무 많아요. 하나님보다도 사랑하는 게 더 많다니까요. 제 아내 아픔을 통하여서 10년이 지나고 난 뒤에 지난 2월에 휴가를 내가지고 10일 동안 가서 이렇게 있는데 하나님 제게, 병현아, 너 고통을 통해서도 나를 증거해. 고통을 통해서 나를 전해. 그게 제 10년의 모든 삶에 정리하는 한 문장이었어요. 여러분, 정말 십자가의 그리스도가 이 시편 22편을 읽으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하나님께 탄식할 때 그때 이루어진 것은 우리의 구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밖에 없는 자기 아들은 버리셨어도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결코 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하시고,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사랑의 확증된 증표가 바로 십자가다. 십자가가 있고 십자가가 믿어지는 한 내 사랑에서 너희는 끊어지지 않은 거다. 너의 기도 응답이 내 사랑의 확정이 아니고, 네가 갖고 싶은 걸 갖는 것이 내 사랑이 풍성한 것이 아니고 십자가다, 십자가. 여러분, 아들까지 준 사람한테 뭐 더 달라고 해요? 이제 우리가 정말 나무 십자가교회 성도들이 십자가만 사랑하는, 십자가를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셔서, 십자가는 사람들을 걸려 넘어뜨리고 십자가는 수치를 우리에게 주겠지만 이 십자가가 생명이요, 이 십자가가 사랑이요, 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정말 교회가 부흥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